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다니엘 1231쪽. 다니엘 1장 8절 16절. 자,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에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감독하는 감독하는 자가 자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지정된 지정된 음식과 음식과 마실 마실 포도주를 포도주를 제하고 제하고 채식을 채식을 주니라. 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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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선택. 오늘 여기 보면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일들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을 하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의 선택의 일들 속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한 게 뭐예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그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이 왜 더럽혀질까요? 자기가 먹으면? 우상의 제물이죠. 왕의 제물. 이제 이 바벨론 섬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 이런 제물들이 왕에게 식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자기가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또 포도주로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한 일들. 이 포도주는 보통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냥 하나의 음료요 잔치 속에서 있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포도주나 모든 일들도 우상의 제전이나 이런 일들에 쓰여졌던 일들이라 그런 일들을 다 허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일들 속에서 한번 난관이 있어요. 자, 다니엘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 말 그대로 포로예요, 포로. 지금, 자, 포로인데, 이 포로의 신분은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택의 일들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요셉은 아니겠어요? 노예로 갔는데 무슨 선택의 조건이 있겠어요? 그런데 강하게 보디발 시대장의 부인한테 자기의 선택의 권리를 발휘를 하죠.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길이 생겨버렸잖아요.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일 속에서 자기는 어떤 의지를 표명할 수 없는, 무조건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인데 이 선택이라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우리는 눈치 보고 못할 수 있어요. 상황이나 어떤 눈치 보고서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소리도 못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는, 아주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부러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즉 교정시키는 거죠.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와 문화를 벗어버리고 이 갈대인들, 즉 바벨론의 문화와 이런 일들을 습득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지정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한 게, 자, 다니엘이 정한 게 있고 왕이 정한 게 있어요. 자, 왕이 지정했어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거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섞어 3년을 기르게 하셨다. 자, 왕이 내리는 하사품의 음식, 왕이 내리는 포도주예요. 자, 그걸 노예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무리 뭐 자기가 용모가 수려하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하면 살아남을까요? 못 살아남을까요? 그 당시에, 요즘 당시로 보면 힘든 거죠. 그럼 그 위세와 그 일들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지 못해. 왕의 뜻이 강하거든요. 왕이 분명히 정했잖아요.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왕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이 얘기는 뜻과 뜻이 충돌돼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왕의 뜻이 이길까요? 다니엘의 뜻이 이길까요? 당연히 생각해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자,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이 하나의 뜻이 있는데, 선택의 의지가 있는데, 자 보면 다니엘이 있고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뜻을 정해요. 자, 그럼 충돌하면은 당연히 왕의 뜻이 승산이 있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뭘 받느냐라는 거죠. 다니엘이 왜 그 뜻을 정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럽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으로서 자기의 의가 훼손당하는 것 때문에 이 뜻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기 그 일에 동의가 되는 게 뭐예요? 9절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을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내 담력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까? 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야 그래 지키지 마 이러실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지 맙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지 맙시다.
고집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있지만 말이에요. 왕이 있지만 그 왕의 뜻과 일들 속에서 그 다니엘의 의식은 뭐냐? 하나님, 다니엘은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의지, 다니엘의 의지, 선택의 의지는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다니엘을 도와야 될 환관장의 문제예요. 자, 환관장은 누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다니엘은 왕이 안 두려워. 하나님만 두려워요. 근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인 환관장은 누굴 두려워하냐?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조왕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게 달라요. 이게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게 다른데, 그래, 다니엘은 너 이거 먹어서 죽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먹어라. 근데 너는 네가 안 먹어가지고 만약에 네가 잘못 3년 동안 병이 생긴다든지 잘못되면 나는 죽어. 이거 얘기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 죽을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왕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거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정했다라는 거예요. 너 마실 거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왕이 지정했어. 자, 이거를 만약에 잘못해서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네가 부족하면 너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다. 너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안 먹는다 해서 못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했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할 때요, 고집, 이제 어떤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만, 이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행하는 데 있어서요, 지혜라는 게 필요해요. 지혜, 항상. 무대뽀대로요, 난 이렇게 했다! 하고, 이 고집을 세상에서 부리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 환관장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해 못하죠. 그러면은 이 일들이 정말 자기에게 위태롭게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저렇게 하겠냐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정도를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먹게. 이걸 가지고서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구약의 성소나 이런 제단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저는 만나보진 못했는데 이제 그분들 만나본대요. 근데 그분들은 채식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육류가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속상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할랄이라고 하는 모든 음식이나 거기에 할랄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건 회교도들이 먹어도 되는 신의 음식이다라는 건 이제 거기에 대해 돈을 줘요. 회교들에게. 인증 때문에. 그래서 할랄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 흩어져 살기 때문에요. 게다가 보니까 어떻게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만약에 육류를 섭취한다면 소 같은 걸 사다가 자기네들이 잡는 방식으로 잡아달라고 도축하에다 이야기해서 그 방식대로 잡은 육류를 먹더라고요. 피채 먹지 않는 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피를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빼고선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왕이 지정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일들 자기가 잘못하면 환관장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럼 자기 살자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살자고 환관장 죽는 일을 만들면 되겠냐 이거죠.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면서 다니엘이 채식을 요구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채식주의자도 아니에요. 상황이 육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상의 음식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나 채식만 먹겠다 이렇게 해서 채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여기 보니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 열흘 동안 채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뭐 우리 한번 열흘 동안 채식 먹어볼까요? 채식만 먹고 물만 먹어볼까요?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얼굴도 좋아지겠어요? 만약에 제가 먹고 나서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먹을 거죠? 근데 제가 식사를 하는데 거꾸로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해에 8월쯤일 거예요. 8월쯤에 아마 그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에 갑상선 항진증, 모기를 벗어요. 항진증. 당뇨가 107이면, 수치가 107이면 당뇨인데 106, 혈압 168, 위염, 혈액염증, 이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고, 당뇨 될 것 같다고, 혈압약 먹으라고 또 이제 경고가 내린 거예요. 전에도 그랬다가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살이 빠지면서 혈압이 정상돼서 안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그냥 드시죠. 한번 좀 노력 좀 해보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방식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탄수화물을 처음에는 3분의 1만 줄였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한 2, 3개월 먹다 그 다음에 2분의 1로 줄였어요. 게다가 나중에 3분의 1로 줄였어요. 한 공기에서 3분의 1만 먹게 아내가 떠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근데 배가 고파요. 배가 당연히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요. 걔도 뭐 즐겁거니 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밥을 안 주면은요, 자꾸 밥을 더 먹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했어요. 이제 거꾸로 식단을 따자. 그래서 집에 가면은 과일 먼저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야채나 이런 걸 먼저 먹는 거예요. 반찬 싱거운 거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밥을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3분의 1도 덜 먹게 됐어요. 그리고선 이제 있다가 그 3월인가요? 2월인가 이건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위염 사라졌어요. 깨끗하대요. 두 번째, 갑상선 항진증 없어졌어요. 목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기도도 해서 열심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당뇨 정상됐어요. 그리고 혈압 정상됐어요. 당뇨가 100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혈압도 140 이하로 떨어지고, 혈액염증도 현저하게 좋아졌고, 이제 오메가3 정도만 먹어달라고. 그게 이제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그리고 와서 잘 관리했다고. 그 얘기를 걔가 누누이 했는데 잘 안 된대요. 잘 안 된대요. 교인들에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잘 안 돼. 저는 효과는 봤어요. 자, 근데 제가 야채만 한 열흘 먹고 나서 얼굴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야채만 먹을까요? 안 할 것 같은 분위기. 해보세요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 제가 볼 때는요, 야채만 열을 먹는다고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얼굴에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걸 가지고 채식주의 해가지고 뭐 채식만 먹는다 막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영양소가 편중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이 생각은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혈액은 맑아진다 그러더라고요. 혈관 혈액 맑아진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들이 이 일을 놓고 얼굴이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요,
금식하신 분들,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원 가면 고기 안 주거든요, 사실. 기도원 가서 뭐 일주일, 이주일 있다 뭐 금식도 하고, 거기서 기도원 주는 음식 먹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신 분들이요, 피골이 상처파지 않아요. 얼굴이 환하고요. 피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깨끗하고,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윤택해 보이는 현상을 보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어떨 때 얼굴이 예뻐진다고 팩할 때요, 구름을 많이 바르면요, 아니면은 뭐 환데이션이죠, 그거 잔뜩 발라놓으면 예뻐질까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웃는데, 이 눈가 주름에서요, 파운데이션이 덩어리가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발랐는지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포장을 했으니, 그죠? 근데요, 다르게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달라져요. 뭐냐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화장 잔뜩 해가지고 예뻐 보이는 모습이 화장 싹 지우고 보면요, 몰라봐요. 진짜 얼굴 피부나 이런 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급히 찾아갔는데, 화장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예요. 워낙 진하게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다,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이런 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기도 조각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마음에 새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며, 그죠? 온몸이 얼마나 활기차며, 그 속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그 몸에서 일어났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돼. 그래서 여기서 딱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환관장 마음을 움직여준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겐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사랑하는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뜻이 나로 하여금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 포로 잡힌 사람이 왕의 지정한 뜻을 거절했다?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일을 고백하고 그 일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서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도록 해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얼마나 좋게 봤을까. 그러니 환관장의 얼굴에 눈에 다니엘이 좋게 보이고 세 친구가 좋게 보였는데, 하물며 왕이나 다른 사람들 환관장이 볼 때 좋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더 귀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근데 이 일들이 왕이 바뀌고 뭐 다리오 왕이 서든 누가 왕이 서든 어떤 왕이든 다니엘을 표중하게 보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역사를 계속 이루어져요. 자, 이것만이겠어요? 왕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요. 왕이 지정한 명령이고 지엄한 조서가 찍힌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뜻이 정해져 있어요. 왜? 지엄하신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자굴에 던져놓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더 존경받는 총리가 되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두 총리는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서 물살하잖아요. 그래서 독보적인 총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늘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지정된 뜻이 내게 강하게 와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정한 뜻, 그 뜻을 행하는 의지를 내가 어떻게 지키며,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 자꾸 약해져요. 세상의 의지, 세상의 압력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믿어요. 아멘? 왜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 지켰잖아요. 하나님께 정한 뜻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은혜와 긍휼을 계속 베푸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한, 하나님께 정한 뜻, 내가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앞으로 어떻게 준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과 사명이 부딪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명과 사명이 부딪혔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사명 감당하면 돼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소망교 각선임 목사님 동해시에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할 때는 도무지 다쳐갈 시간이 아닌데 걱정했는데 시간 내 정확하게 도착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 물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늦을 자는 빨리 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 은혜로다요. 빨리 옵니까? 라고 했더니 뭐 할 수 없죠. 빨리 오려면 과속해야죠. 그때 아니 그러면 딱지 많이 안 끊겨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여기 시간 내 도착해야 되고 카메라는 찍는 게 사명이고 나는 빨리 와야 되는 게 사명이고 사명과 사명이 부딪히면 나는 내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카메라는 카메라 사명 감당하고 우리는 우리 사명 감당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결단을 소중하게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